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 또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 먼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엘이라 하니라. 그가 잠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는 유다는 거십이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가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많이 길었죠. 저는 오늘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정이란 말을 들으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랑이 넘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에 대하여 두렵고 또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또 가정이 그리 좋지는 않은 곳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트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에 틈이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가정을 주셨을까요? 바로 가정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각 구성원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계가 최초로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사회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되어진다면 사회는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편적으로 성적인 문제, 마약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이혼의 문제, 아동의 문제, 자살의 문제 등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또 그 나라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들이 살펴볼 때 가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즉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또 그러한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과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에 두 가정의 모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고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은 야곱의 아들 중 유다 가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유다의 가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8장 1절에 그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창세기 37장에 그 이전의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38장의 그 이전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가 누구냐면 레아와 야곱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마침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을 팔아 이집트로 보냈던 형이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동생인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는 요셉에 대해서 죄책감과 또는 두려움, 또 아버지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형들로부터 또 집으로부터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집을 가출하게 된 것이죠. 그가 집을 가출한 나이는 대략 20대 초반일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20대 초반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청년이죠. 남자라면 혈기가 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런 자기의 혈기인 젊음을 믿고 집을 떠나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을 떠났겠죠. 그런데 그가 가출해서 머문 곳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집을 가출했으면 멀리 떠나야 하는데 아둘람의 위치는 가나안의 한 지역으로서 가족이 살았던 지역에서 2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24km 떨어진 지역이라면 자신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죠. 아마 지금을 말하자면 자동차로 한 30분 정도로 걸리면 가는 지역이고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하루나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유다는 자신의 집과 먼 데로 가출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머물렀을까요? 어쩌면 유다는 가족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족들 중에서 유다를 찾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떠난 유다는 타지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아둘람 사람 히도비아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하는 자의 딸, 즉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이었더라.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인데 그 이름의 뜻은 깨어있다, 주의 깊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도 요셉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에 주의 깊게 행동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엘은 야훼께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는 엘의 아내 될 사람을 엘이 원하는 여인과 결혼시킨 게 아니라 유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선택해서 엘에게 며느리로 삼게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유다는 자식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엘은 자신이 의견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맺어준 여인인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즉 엘이 선택한 여인이 아니라 아버지 유다가 선택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또한 이방인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그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이 행했던 그 악이 무엇일까요? 그가 행한 악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엘이 아버지가 데려온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가정이 아니라 가정 밖에서 다른 여인을 찾았거나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엘은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지 않았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의 믿음과 신앙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어른 되어지신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의 이름의 뜻은 힘 또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는 오난을 낳은 후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위치와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삶에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오난의 이름을 그러한 뜻으로 지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 엘이 죽자 유다는 또한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자손을 잇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난이 행한 악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에서는 말해줍니다. 레위 결혼법에 의하면 형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후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일부러 형수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수와 동침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은 그의 행동이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죠. 아들 둘이 죽었다는 것은 유다 가정에 또한 불행이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불행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또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셀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셀라의 이름의 뜻은 청함, 간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막내 아들의 이름을 셀라로 지은 것은 아마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막내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의 속임수에 유다 자신에게서 가족을 이을 후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다의 가족사를 보면 사실 막장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을까요?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떠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만족을 찾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러한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인생에 하나님은 유다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유다의 가정사 속에 하나님은 유다를 품고 계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가정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인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인 남편의 믿음이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여성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볼 텐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가정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8장과 대조적으로 유다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지만 20대 초반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믿음의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은 이삭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종은 그 여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또 이삭을 데리고 가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가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리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믿음의 여인이 있을 것을 믿었고 그는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방 땅이 아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며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키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 또한 믿음의 아들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4절을 잠깐 보시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았는데 언제 알아보았을까요? 이삭이 묵상하다 자신의 아내를 직감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천생연분이었을까요? 둘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묵상하다 자신의 아내를 보았던 것이죠. 이삭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해오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 대조되는 두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자녀, 즉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가정 안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또한 그래도 믿음의 또 목회자님들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것은 또한 유다의 가정처럼 그러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가정들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1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